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정말 복이에요.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2025년이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근데 돌이켜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위태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나는 무엇일까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내렸냐? 바로 세상 모든 곳에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양식이에요. 그런데 아무 때나 모든 때에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 머물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추수하기 전까지 딱 그날까지 40년 동안 내린 양식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숲도 없어요. 어떻게 음식을 구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광야에 들어갔다. 그것은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았어요. 생존했어요. 1년도, 2년도 아니라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곳에 물이 없고 숲이 없었고 음식이 없었지만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부족하고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돌보시면 광야에서도 샘물이 터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묘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가 무슨 뜻일까요? 만나는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보면 우리하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까, 이렇게 배은망덕 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노예로 전락해서 애굽에서 학대받고 살았어요. 그러한 그들을, 그래서 힘드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좀 제발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430년 만에 그들을 어떻게 구출해 주셨어요. 그들의 칼과 창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누르시고 그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출을 받았으면, 해방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또 뭘 만나냐? 홍해를 만나요. 홍해. 예를 들어서 우리 딱 나갔는데 에올 앞바다가 있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에 이르는 인구예요. 200만 명을 태우는 배가 그 당시에 어디에 있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몰려옵니다. 진퇴양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의 사람의 3종 세트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일어나는 3종 세트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는 게 뭐냐? 첫째, 불평이 일어나요. 불평. 그리고 원망이에요.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준 모세도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해요. 우리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아직 죽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 뭐 화살 하나 날라온 것도 아니에요. 아직 굶은 것도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에 우리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미리 다 죽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3종 세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찬양해요. 기뻐해요. 응?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쓴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도 학자들은 그게 아마 짠 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요. 근데 소금물처럼 바닷가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셨다가 패태 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막 하나님에게 화내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물을 바꿔줘요. 단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정도 은혜 경험하면 여러분 같으면 아마 무조건 감사하겠죠. 무조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아니신가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식이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쌀떡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고 쌀떡이 이제 한 10분의 1 정도만 이제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직 쌀이 있긴 있어요. 근데 미리 걱정을 하죠. 이거 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절망하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달은 어떻게 해? 우리 이제 죽는 거네? 미리 절망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그들을 따귀를 때리고 혼내야 맞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서 신비한 음식을 내려줘요. 그게 뭐냐? 이 만나예요. 만나라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이냐? 어느 날 아무도 본 적도 경험도 없는 그것이 이슬처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 내린 장면 보았나요? 이슬이 풀에 이렇게 영롱하게 맺히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맺힌 거예요. 그리고 이슬은 햇볕이 쫙 들어오면 말라가죠. 근데 이슬이 마르고 나니까 거의 하얗게 맺히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그게 마치 진주 같았다고 그랬어요. 진주. 구슬처럼, 조만한 구슬처럼 하얗게 맺혔어요. 그런데 그게 맺혔는데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걸 보고 아빠에게 아빠 이게 뭐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도 모르겠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는가 물어보자.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글쎄 모르겠는데 만나라는 뜻이 뭐냐?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만나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렇게 작고 둥글고 진주 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맛은 어땠냐?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러니까 꿀맛이에요. 맛이 달달해요. 먹을만해요. 그리고 약간 기름에 튀긴 과자와 같다.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같냐면 제가 생각할 때 꿀꽈배기 비슷한 저는 꿀꽈배기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달콤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내려요. 아침마다. 새벽에 내려서 내리는데 햇볕이 들면 이슬이 마르는 것처럼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언제 가서 수확을 해야 되냐? 새벽부터 해 뜨기 전에 가서 수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걷어들이면 신기한 건 뭐냐? 그때 그대로 바닥에 놔두면 없어지는데 내가 걷어들여서 바구니 안에 담아놓잖아요? 해가 떠도 안 없어져요. 집에 갖다 놔도 안 없어져요. 신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하루 이상 보관이 안 돼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새벽기도 이제 화요일부터 반환점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오시려고 작정하시죠? 예. 근데 이제 반환점 특별 새벽기도를 기점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에 그 성도들이 오든 안 오든 목회자니까 제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저는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직분자들도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구나. 예배 자리를 지키라는 거구나. 전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구나. 여러분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애를 깨워야 되는 것처럼 직분자니까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만나는 매우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특이한 성질이. 그래서 아침에 그 시간에 가서 걷어들여야 돼요. 그것도 오늘 많이 걷어가지고 내일까지 보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매일매일 걷어야 돼요. 매일. 오늘 걷어놔서 내일 것까지 걷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날 되면 냄새가 나고 썩고 벌레가 새카맣게 모여들어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명령하냐? 모세에게 이 만나를 보관을 해라. 간수해라. 한 오멜을 담아서, 한 오멜이 어느 정도냐면 많은 양은 아니에요. 한 오멜이 어느 정도인가 찾아보니까 2.2리터. 그러니까 이제 생수 1리터짜리 2개 반 정도 되는 그 분량을 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해라. 땅 속에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그걸 두냐? 법궤 안에 둬요. 법궤.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진영이 약속의 땅에 갈 때 모든 진영의 중심에 있어요.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2 돌판, 10계명의 2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만나를 왜 거기에 보관하게 했을까? 그리고 이 만나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일까? 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만나를 보관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면을 기억하게 하냐?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이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어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태풍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것과는 달라요. 한 번 뭔가 기적적으로 팍 일어나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이것은 이 일이 없으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광야에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생존을 위해서 유일한 음식이에요. 유일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매일 쉬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해 주셨어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수확해서 먹는 그날 전날까지, 그 양식이 만나가 필요 없는 그때까지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걷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가서 새로운 만나를 걷어들여야 돼요. 만나를 우리가 사오는 것도 아니고 만나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캐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이 이 앞에 농사를 지어놨는데
깻잎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또 뭐 오이도 있고 뭐 고추도 있고 많이 있어요. 상추도 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은 거기에 있어도 따가는 것 자체도 귀찮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서 운동화에 신발에 흙 묻을까봐.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커가지고, 지난번도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있는데 막 바닥에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따다가 제가 먹었습니다. 혹시 그 심어 놓으신 분, 누가 이렇게 훔쳐갔지 하는데 제가 가져갔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나는 그렇게 가서 뭐 땅을 캐서 땅에서 고구마를 캐듯이 캐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막 귤처럼 따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걷어들이면 돼요. 그러나 단지 한 가지, 매일 나가야 돼요. 곧 어제의 만나를 아껴놨다 먹을 수가 없어요. 작년의 만나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늘 만나를 오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와 사랑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을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기쁘죠. 감격스럽죠. 그러나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사오는 건 아니지만, 캐오는 건 아니지만 그 새로운 만나를 거둬들여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만나를 거둬들이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만나를 거둬들여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과거의 만나, 그건 뭐예요? 어제의 만나, 그제의 만나는 어떻습니까? 상하고 냄새나고 벌레가 끼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다시 주시는 샘물과 같아요. 시골에는 과거에 샘물이 있었죠. 동네에도 샘물이 있고 부잣집에는 집안에 샘물이 있어요. 근데 샘물이 어떠냐? 계속 아침마다 떠서 마시면 새로운 물이 잘 콸콸콸콸 잘 나와요. 그런데 동네에 갔더니, 제가 이제 커가지고 동네에 갔어요. 근데 전에는 어렸을 때는 모든 동네 사람이 그 우물로 다 물을 마셨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우물이 형편없어졌어요. 물도 거의 말랐고, 막 뭐 우유각이 거기에 들어있고 과자 봉지가 들어있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수도가 집집마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우물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 자체가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새로운 생수가 우리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 과거의 은혜, 한번 짜릿하게 경험했던 은혜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를 우리가 저축해놨다가, 어제의 공기 저축해놨다가 오늘 내일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만나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주셨다는 것은 어제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내릴 뿐만 아니라 내일 또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매일매일 내리기 때문에 쌓아놓지 말아라. 미리 욕심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못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다고 했지만, 모세가 말했지만 모세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내리면 어떡해. 그때 나 혼자서 살짝 먹어야지. 군대에서 초코파이 혼자 숨겨놓고 그 화장실에서 먹는 것처럼 뭔가 만나를 자기에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바로 매일매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시는 것처럼, 심지어 어떤 때도 주셨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도 만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불순종할 때에도 만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징계가 있을 때에도 만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어제도 오늘도 지키신 하나님께서 내일 또 지켜주신다는, 전반기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반환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이 모든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추수도 또한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홍해보다도, 어떤 마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는데요. 그 일부만 몇 사람만 먹고, 우리도 그 북한이라든지 어떤 구호 지역에 물건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우리가 옥수수도 보내고 어떤 쌀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 백성들, 서민들에게까지 지급이 되려면 위에서 누가 더 좀 빼먹고 누가 뭐 하고 그래가지고 밑에는 맛도 못 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런데 북한만 그랬냐? 과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6.25 같은 때 구호 물품이 들어오면 권력 있는 사람이 요만큼 빼먹고 누가 빼먹고, 그래서 실제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맛도 못 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빼먹을 수가 없어요. 많이 빼먹어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막 착복해서 한 곳에서 싸놔봐야 그 다음날 되면 다 상해요. 욕심 부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200만에 이르는 사람이 매일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또 무역 협정도 하고 논의하고 그러잖아요. 또 국가 간에 논의하고 또 경제적인 어떤 사업 관계들도 기업과 기업 간에도 논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냐? 예를 들어 무역 협상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행복하고 미국도 행복하고 이런 일은 흔치 않아요. 대부분 한쪽이 우리 만족하는 협상을 했습니다 하면 한쪽은 뭔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모세도 만족하고 어린아이도 만족하고 건강한 사람도 풍성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풍성한 은혜가 임했어요. 어떤 사람도 굶지 않았고 어떤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내린 거예요. 주중에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한데요. 주중에 이제 우리가 목요일마다 오전에는 경로당을 방문합니다. 경로당 방문해서 어르신들 이제 붕어빵을 구워서 봉사하다가 요즘에는 팝콘 구워서 드리는데, 지난 이제 주중에는 이제 대만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신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한 7년 전부터 알고 있는, 같이 중국에서 같은 지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식사하는 중에 우리가 목요일 날 이렇게 어린이 전도도 하고 경로당 봉사도 한다 그랬더니 대만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시는데 같이 합류하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경로당 가서.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 우리가 봉사만 하다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팀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대만 단기 선교팀, 이번 주는 잠실 수동교회, 그 다음 주는 무학교회, 그리고 8월 달에는 망원교회. 이제 단기 선교팀이 계속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이 항상 긴장돼요. 어르신들이 혹시 불편해하면 어떻게 하지? 그동안 그래도 잘 좋은 관계를 해왔는데 혹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우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만 팀이 오시니까 또 한국 문화를 또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또 좀 뭔가 불편한 상황이 되면 어떠지? 사실 감사하면서도 약간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안마해드리면 어떠냐. 근데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몸 만지는 거 싫어할까? 좋아할까? 했는데 의외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기가 하는 것보다 역시 사람이 최고야. 그러면서 막 또 이제 원래 대만이나 중국 이분들이 또 안마나 이런 걸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본기가 돼 있으셔서 해드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시원하다고, 항상 밭일하고 힘들었는데 너무 좋으시다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만 계신 분들이 막 그 찬양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우리 어르신들 또 흥이 있으셔요. 춤을 추니까 나오라고도 안 했는데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같이 또 춤을 추면서 어울리고,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못 보신 분 있으면 보세요. 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웃음도 나오고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만 찬양을 부르면서 막 춤을 추는데 어르신들은 찬양인지 아닌지도 모르시지만 그냥 같이 막 춤추면서 어울리고 같이 어울리면서, 가만 보면은 그 영상을 보면은 원래부터 한 팀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대만에서 같이 오신 팀 같아요. 전혀 뭐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어린이 전도 가서 전도를 같이 동참하는데 이제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 전주까지는 월비팀이 매주 왔어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는 월비팀이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근데 딱 그 공백에 대만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스케줄을 기가 막히게 짜시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따봉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도의 과정들을 보면서 대만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도전이 된대요. 도전이 된다고. 그래서 자기도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가서 이제 우리도 어린이 전도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너무 흐뭇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도 해주셨지만 선교센터가 이미 시작이 됐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또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오셔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같이 또 교제하고 서로 또 대화 나누고. 근데 요즘은요, 야, 이제 전 세계 선교가 놀라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통역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통역을 안 해요. 멈춘 거예요. 그래서 야, 통역이 어려워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통역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핸드폰에 앱을 딱 켜놓으면은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이쪽에서는 중국어로, 또 미국인들이 있었거든요. 미국인들은 영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통역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들도 여기 오시면 핸드폰 딱 켜놓으면은 그냥 자기 나라 말로 딱 다 떠요. 찬양도 그렇고 이 설교도 그렇고. 그래서 시대가 이제는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 이 선교사님에게도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하네요. 이렇게 또 대만 팀들 와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도 너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대만 팀들도 돌아가면서 여기서 받았던 도전대로 가서 어린이 전도도 시작하겠다. 그리고 그 간증을 대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함으로써 대만 교회들이 새롭게 선교의 붐이 일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이 좋으면 이 사람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가게가 잘 되면 이것이
이쪽은 또 좀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은혜가 되고, 그 선교사님에게도 은혜가 되고, 대만에서 오신 분도 은혜가 되고, 경로당 어르신들도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은혜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딱 이만큼 있어가지고 제가 그 은혜를 다 받으면 여러분은 은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목사님에게 은혜를 조금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만 있어가지고 우리 권사님에게는 응답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풍성합니다. 저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장로님에게도 응답하시고 집사님에게도 응답하시고 이제 막 교회에 처음 오신 분에게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부족함이 없는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안타까운 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속에 살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내일 또 만나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오늘 있는 만나를 즐기고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미리 내일 거 걱정 아니라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가요? 오늘 받은 은혜, 지난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또 이제 다음 달 어떻게, 내년은 어떻게, 걱정, 두려움, 염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은혜, 오늘 주신 만나를 가지고, 오늘 주신 샘물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해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기뻐하기를 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만나로 내가 쌓아놓으면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끼지만 그걸 가지고 풍성한 잔치를 벌여서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축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쌓아놓으면 냄새나고 벌레 끼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한편으로는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면 오히려 샘물처럼 더 큰 은혜로, 더 큰 샘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주실 때 매일 주셨는데요, 딱 하루 안 주신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두라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요, 다른 날은 2배로 거두면 다 벌레 끼고 상해요. 안식일 전날에는 거둬놓으면 안식일 날 깨끗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이 민족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건너왔다고, 홍해를 건너왔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예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불행한 사람은 염려, 불평, 그리고 절망.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염려가 끊임이 없나요? 불평이 끊임이 없나요? 아니면 절망, 한숨이 끊임이 없나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명령했어요. 뭐라고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걱정거리가 있냐? 걱정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은 기쁜 날이에요. 감사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얼굴도 좀 환하게, 마음도 환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일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하반기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깨도 펴고 감사하고 힘차게 일어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